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자신의 생각을 너무 앞세우면 하나님의 뜻을 가릴 수 있다.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너무 앞서면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진다. 자, 이 요시야 왕은 우리 이때까지 공부한 것처럼 여러 번에 걸쳐서 아침에 공부하고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 요시야 왕만큼 이 다윗을 능가하는 것 같아요. 요시야 왕만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도 없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정말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그 말씀대로 다 살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들은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은 다 찾아서 했던 사람이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예배를 드릴 때에도 자기 기분에 들떠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경책을 읽고 그 성경책에 나온 대로 유월절을 하나님 지키라고 한 대로 그렇게 다 지켰던 사람이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완전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 요시야 왕에게도 자기의 이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실천했던 사람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웠던 게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오늘 이제 그것을 좀 이 아침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요시야 때에 애굽의 왕 느고가 바벨론과 싸우고 있는 아수르 왕을 돕기 위하여 유다 땅을 지나 푹진하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요시야는 유다의 평생 원수였던 아수르, 그죠? 아수르가 계속 괴롭혔잖아요. 침략하고. 요시야가 생각할 때 평생 원수죠, 아수르는. 우리 지금 일본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이 평생 원수이듯이 이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는 민족적으로 아수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제 다 망해가고 있어요. 좀 이따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다 망해가고 있는데 그 나라를 돕겠다고 애굽왕 이 느고라고 하는 왕이 그 유다 땅을 지나서 북진하는 거죠. 북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시야가 화가 났습니다. 우리 원수, 우리로 말하면 우리 밀보이 다 망하고 있는데 저걸 도우려고 애굽이 지나가니까 이 요시야 왕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무기 돌아가는 곳으로 내려가서 애굽 왕을 막아서 싸웠어요.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오늘 29절 읽은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29절을 읽으면 여기 마치 그 바로 왕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 29절은 이제 이 번역 성경 중에서 완벽한 오류예요. 반대로 번역을 했어요. 정반대로. 자, 여기 아수르 왕 이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할 때 원문에는 치고자 하여 이런 동사가 없어요. 원문에는 전치사 하나가 있습니다. 알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알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 알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못못에 대항하여, 우리말은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못못에 대항하여라는 뜻도 있고 정반대로 못못을 위하여라는 뜻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문법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못못에 대항하여를 택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 왕을 대항하기 위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그걸 의역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수르 왕을 치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치려고. 문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아요. 일반 역사책하고 읽으면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역사와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우리말을 번역하는 이 사람들이 문법적인 것만 고려하고 번역을 했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고대 근동의 역사를. 고대 근동의 역사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아수르 왕을 돕기 위하여 올라갔거든요. 돕기. 좀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그래서 여기 알은 위하여로 번역을 해야 돼요. 위하여로.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왕 느고가 아수르 왕을 위하여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힘을 합쳐서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이나 또는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표준세 번역은 다 애굽왕 느고가 아수르 왕을 도우려고 올라갔다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도우려고 올라갔다. 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읽는 영어 성경 NIV도 도우려고 올라갔다. 돕기 위해서 올라갔다. 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그 옛날 섹스피어 시대 성경도 옛날 번역에는 우리말 성경처럼 번역했다가 이게 오류인 줄 알고 뉴 킹 제임스 버전 새롭게 번역할 때는 돕기 위해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말 이 지금 성경은 완전히 오역입니다. 거꾸로 번역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수르 왕을 도우려고 올라갔다는 게 맞습니다. 도우려고. 요새는 그 여러분 저 컴퓨터에 성경이 많아가지고 무료 성경이 있잖아요. 키면은 이제 거기 보면 여러 번역본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까 표준 번역, 공동 번역을 다 보면 다 도우려고라고 번역했어요. 도우려고. 이게 고쳐야 돼요. 완전히 반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러나 뭐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역사적 사실과 맞지가 않아요. 거꾸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도를. 자, 여기 지도를 보면은 이 축제 문제기. 이 나라를 다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었죠. 아시리아가. 이 바벨론은 저 끝에 조그마한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예? 히스기야 왕 때만 해도 어때요? 무로닥 발라살이 찾아왔을 때만 해도 히스기야 병에서 나니까 죽을 병에서 사절단을 보내왔잖아요. 그때만 해도 조그마한 나라였고 아수르가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633년 뭐 연도수 잊어먹어도 됩니다. 이 아수바니팔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그 대왕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아시리아가 이제 막 왕자들끼리 내전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내분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지 뭐. 내분 일어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내분이 너무 심한데 내분이 일어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점점 약해져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굉장히 강해졌죠. 이 지역이 갈대아 지방이 돼서 갈대아인이라고도 하죠. 성경에. 갈대아인. 다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쳐들어와가지고 아수르가 완전히 서쪽으로 몰렸습니다. 하란 하나만 남겨놓고 이 수도로 하란 하나만 남겨놓고 다 뺏겼어요. 바벨론한테. 610년에 오면은 하란도 뺏깁니다. 610년에. 그러니까 아수르군이 이제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이쪽으로 이게 끌려왔다가 610년에 뺏겼는데 그 다음엔 609년에 다시 전열을 쟁배해가지고 이제 하란을 탈환하기 위해서 609년에 이 바벨론하고 전쟁을 다시 하려고 그러는 거죠. 힘이 없죠. 자, 이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이집트가 애굽인데 지금 신은 강대국인 바벨론이 이거 너무 세지면은 얘들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건 뭐 힘도 없고 유다는 일로 쳐들어 내려올 게 뻔하고 또 이 옆구리도 쳐들어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여기서 전쟁을 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세졌을 때. 그러니까 애굽이 어떻게 돼요? 이걸 막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아수르가 있어가지고 얘네들을 막아줬는데 이거 이제 없어지면 이게 금방 오거든 이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바로왕 느고가 군대를 보내갖고 누구를 도운 거예요? 이 다 망해가는 아수르와 힘을 합쳐가지고 하란을 공격하려고 지금 군대를 보낸 거예요. 아수르 왕을 치려고 보낸 게 아니라. 이게 번역을 완전히 번역하는 사람이 위하여도 되고 대항하여도 되는데 문법적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역사는 모르는 사람이 번역을 해가지고 이거 거꾸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유다 땅 예루살렘 여기 보이죠? 여기 지금 요시야 왕이 있잖아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요시야 왕인데 이 지금 애국 군대가 이리로 지나가는 겁니다. 요 무기또예요. 지금 유브라데 강에서 전투했다는 건 요 무기또고 아마겟돈 우리 전쟁한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 무기또의 언덕이라는 말이에요. 그 아마겟돈이. 이 무기또의 언덕에서 이 엄청난 싸움이 있었고 요시야 왕이 죽기 때문에 이게 상징적으로 영적 전쟁의 상징적으로 쓰여요. 무기또가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곳이. 그 일로 이제 올라가니까 유다가 이 요시야 왕이 올라가서 애굽 왕을 막은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역대하 35장 20절에 자세히 나와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거기 21절, 22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바로왕 느고죠. 글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남의 땅으로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시야 왕에게 사신을 먼저 보냈어요. 보내요.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게 아니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치려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명령을 바꿔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바로왕 느고가. 놀랍죠. 바로왕 느고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바꿔가는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느고는 요시아랑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지금. 예? 그 시간 끌 의사도 없고 그냥 글로 지나가기만 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무기또에서 오히려 변장을 하고, 예? 변장을 하고 이 그는 바로왕 느고죠. 느고와 싸우고자 하여,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웠다. 그렇게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느고가 하나님의 뜻을 바꿔 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역대기 기자가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요시아는 몰랐을까요? 느고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누군가 요시아에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도 있을 때고, 그러나 요시아는 들리지 않는 거죠. 느고가 알 정도인데, 바로왕 느고가 알 정도인데 요시아가 몰랐다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들리지 않은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던 이 사람이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기 뜻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신념이라 할까요? 정치 이데올로기라 할까요? 한 인간에게 정말 제일 강한 게 정치 이데올로기인가, 정치.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정치 문제만 나오면 싸워요. 다른 때는 너무나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정치 얘기하면 싸워. 목사들도, 우리 합동층 목사들 친구들이 지금 많은데 정치적인 생각이 다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나면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정치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아요. 친구 간에 금가, 그 쓸데기 없는 정치 얘기 하지 않아요. 우리 만나면 재밌는 얘기, 학창시절 얘기하고 그러지, 정치 얘기하면은 정치적인 색깔이 다 달라. 그러니까 이 정치는 친구의 우정보다도 앞서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앞서. 이 정치가.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신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유다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인데 여기에 지금 아수르가 있죠. 바벨론이 있죠. 지금 두 나라가 싸우고 있죠. 애굽이 또 밑에 있는데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려고 하고 있죠. 이 모든 전쟁에 지금 유다가 연관돼 있어요. 어느 편을 들 수도 없고, 히스기야 왕 때는 바벨론하고 조금 친하려고 했죠. 아수르가 미우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너무나 똑같아요. 이 고대 근동에 이 반동광난 조그만 나라,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경제 발전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 완전히 위기의 사면초가에 있습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여러분이 다 언론을 통해서 알지만은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완전히 강대국에 둘러싸여 가지고 정말 어떤 그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래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진짜 보니까 우리 편에 하나도 없어요. 미국 싹 돌아서 있지. 여러분 여기 이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우리 편 들 것 같습니까? 일본 편 들어요. 일본 편. 우리는 버려도 일본 편. 왜냐하면은 왜 일본을 키웠겠어요, 미국이? 저 중국과 러시아가 동남아 태평양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을 키운 거예요. 전범이잖아요, 일본은. 경제적으로 막 지원해줘가지고 이 경제 지금 3대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일본이. 그 일본의 힘을 키워가지고 일본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지금 전범이라서 정치적인 군대를 가질 수 없지만 자위대라 그러죠. 자기를 지키는 병력이라 그러지만 일본이 얼마나 세냐면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하고 붙어도 이긴답니다, 지금. 그들의 경제력과 기술력으로. 엄청난 그 군사력, 그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 저 아베라고 하는 극우 세력이 어떻게 해요? 헌법을 바꿔가지고 일본의 군대를, 합법적인 군대를 가지려고 지금 하는 아주 극우 세력들이 잡고 있고, 우리 한국 경제가 크니까 여기를 견제하고 지금 우리 경제를 죽이려고 막 이런 어려운 지금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여러분이 요시아 왕이면 어떡하시겠어요?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고, 또 이 미국이란 나라도 움직이고, 미국의 마음에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 미국이 압력을 가하면 일본이 이렇게 못하는데, 저 또 대통령이 이상한 트럼프라는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 세계가 지금 막 엉망진창의 민족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
민족주의를 가면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자기 민족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가면 다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사람이었지만 이 정치적인 신념, 저 아수르는 망해야 된다, 아수르를 도우면 안 된다는 정치적인 신념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애굽왕 느고가 이거 하나님 뜻이다, 난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좀 제발 지나가기만 해다오, 그렇게 사실까지 보냈는데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 훌륭한 왕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던 이 훌륭한 왕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국 이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요시아가 죽습니다. 죽어요. 35장 역대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5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복은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활 쏘는 자가 활을 쐈어요. 여러분 생각이 나요. 활 맞고 죽은 사람 누구예요? 아합입니다. 예? 활 쏘는 자가 그냥 활을 쐈는데 그게 날라와서 요시아 왕한테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신하들에게 내가 중상을 입었다,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서 나를 궁으로 데려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복은 곁에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 이때 요시아 왕의 나이가 39살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냥 읽으면 너무 안타까워.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는데 한 20년만 더 살았으면은 유다를 진짜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왕이었는데, 모든 부분에 순종하던 이 사람이 자기의 신념이 너무나 강한 이 부분, 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여기에서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뜻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이 시간에는 다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까지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고린도후서 아멘을 안 하시네.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안 내려놨기 때문에 요시아가 죽었어요. 여기서 고린도후서 한번 10장 5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것, 그게 있었죠. 요시아는 이 정치 이데올로기예요. 정치 이데올로기. 그것을 어떻게 다 무너뜨리라 그랬습니다. 무너뜨리고 나의 모든 생각이 뭐 나의 이념, 세계관, 가치관, 이데올로기 다 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 학문을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 기독교 세계관 가르칠 때 가르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공부한 철학과 무슨 역사와 이념과 이런 모든 경제 사상과 민족주의와 정치 이데올로기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책이죠.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보다 말씀을 무시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면은 오늘 그게 요시아가 갖고 있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설교를 하고는 저나 우리 모두가,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권력일 수도 있고 세상을 즐기는 쾌락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요시아처럼 정말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시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39살에 갑자기 이 사람이 갑자기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저기 내려가서 그걸 끝까지 맞고
저쪽에서 사신까지 보내갖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네가 이걸 거스르다 죽을지 모른다고 여기까지 하는데도 끝까지 갔잖아요. 39살에 이 훌륭한 사람이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40도 못 살고 활에 맞아 죽었어요. 요시아가 죽으니까 온 국민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 요시아 왕, 이때가 이제 왕이 되기 31년째 돼. 8살에 왕이 돼가지고 말이죠. 예?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는데 18년째, 6년째 하나님 만나고, 그죠? 18년째 될 때부터 성전 보수하면서 정말 13년 동안 정말 온 나라를 다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로 만든 사람이 이거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갑자기 39살에 죽으니까 온 나라가 슬픔에 빠졌어요. 역대하 35장 24절 25절 거기 보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어떻게 했어요? 슬퍼했다. 슬퍼하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 그랬어요.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요시야는 비록 이 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지만은 그러나 그의 한평생을 둘러보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도 알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워서 애가를 지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부터 그의 이제 아들들이 왕이 되는데 여호아하스 그다음에 여호야김, 예레미야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가 이 요시야의 왕 아들 여호야김 때입니다. 주로 여호야김 때, 또 이제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때 이제 예레미야가 주로 활동을 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는 이 사건 하나 빼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정직했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 기억 속에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었고 그의 죽음을 모든 사람이 슬퍼했고 선지자도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이 이것만 빼고 요시야처럼 사셔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정말 저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간 분이다. 평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분이다. 그렇게 기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 내려놓기입니다. 오늘 내 뜻, 내 생각, 내 신념, 내 이념, 내 이데올로기, 내 정치관, 모든 것, 내 고향, 무슨 뭐 다 내 친구,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다 내려놓는 내 모든 생각, 하나님과 다른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소서. 늘 주의 말씀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요시야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